요새 북한에서 그 판문점에 있는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킴으로써 남북 관계의 긴장 때문에 또 사람들이 염려가 많은데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그 한미 동맹 실무 그룹이라고 한미 워킹 그룹이라고 하는 데서 남북 관계의 모든 것을 조절하는데, 그게 북한이 볼 때는 저 한국 애들 말로만 저렇게 하더니 맨날 미국에서 하라는 대로 아무것도 못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아예 이참에 한국과 미국에 한번 경고를 때려보자. 고육지책이죠. 그것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북한 애들은. 한미동맹이라는 것은 한국과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 동맹하면서 평화, 번영, 공존을 이루고자 하는데, 미국의 이익만을 위해 가지고 계속 그냥 한국의 어떤 대북 협력이라든가 평화를 이렇게 지키는 일을 하지 못하게 미국에서 사사건건 다 이렇게 막아버리니까 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동맹은 상호 이익을 위해서 있는 건데, 어느 한쪽의 동맹만 이렇게 추구하다 보면 우리 그럼 식민지냐 뭐 이런 또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렇게 약한 그런 상황들이 된 거죠. 그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 요즘 우리가 읽고 있죠. 그 읽는 시편은 애굽 할렐루야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쭉 이렇게 노래하면서 찬양하면서 부르는데, 특별히 시편 113편과 114편은 6월절 식사 전에 부르던 찬송이고, 115편부터 118편까지는 6월절 식사 후에 이렇게 찬양하는 노래인데, 예수님께서 그 6월절 식사를 하기 전에, 제자들과 6월절 식사하기 전에 찬미하셨다라고 했을 때 시편 113편과 114편, 여러분이 우리 잘 부르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오며 이 찬양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식사 마치고 이제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시면서 아마 또 찬미하셨다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115편부터 118편까지 시편 찬양을 불렀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시편 115편 9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우리의 도움이시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라 라고 하는 그 시편 115편 9절의 말씀을 어떤 학자는 이렇게 했더라고요. 여호와는 너희 도움이시라는 말은 여호와는 너희 동맹이시라 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동맹하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지키실 거다. 너희를 지키는 방패가 될 거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동맹을 맺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성공은 여호와의 성공이고 우리의 실패는 여호와의 성공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것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미 동맹과 같이 불평등한 그런 동맹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언약적 동맹을 맺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행하실 것이고,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신실하지 않을지라도 여호와께서 일양 미쁘시니 일양 신실하시기 때문에 언약적 보호를 이루어서 우리와의 동맹을 끊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구원해 줄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 운명 공동체였고, 또 언약 안에서 함께 삶을 나누는 생활 공동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이루셨다, 새 언약을 너희에게 주신다라고 했을 때도 우리의 언약 공동체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것 또한 언약 공동체로서, 새 언약 공동체로서 예수님과 언약을 맺고 예수님 안에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새 언약 공동체는 인종과 민족과 나라와 남녀노소 모든 차별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이 헐어져서 이제는 새로운 인류가 창조되었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보면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광경이 나오는데, 모든 민족과 종족과 나라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든 차별을 뛰어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인류, 새로운 공동체로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새로운 공동체에게 여호와께서는 너희는 나의 동맹이다. 우리는 여호와는 우리의 동맹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맹군끼리 싸우는 게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치고받고 막 싸우다가도 여야가 싸우다가도 국가적인 위기 앞에 안보의 위기 앞에서는 하나로 해가지고 그 위기를 대처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로 서로 격려하고 돕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군대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동맹하였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과 영적 동맹을 이루었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4장에서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 됐다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동맹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헌안성에 있는 그 성도님의 그 얘기를 듣고서 참 너무 우리 스스로가 좀 부끄러워질 정도로 그분의 그런 단순한 믿음, 순수한 믿음들을 보면서 우리가 도전을 또 함께 받는데요. 지금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당신이 노 목사입니까? 그분이 나를 알아볼 수 있을까? 당신이 그 성도님이셨군요. 라고 우리가 하면서 이렇게 기뻐하고 만날 것을 내다보면서 그분을 그려보는 거예요. 밀농사를 하시면서 얼마나 또 새카맣게 그을렸을 테고, 그죠? 그렇지만 그분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 새로운 인류로서 그 형제 자매로서 나를 그 사랑들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동맹을이라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할 때 우리에게 위험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동맹과 잘 이렇게 화합하고 이루면서 살아야 밖에 있는 동맹들에게도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성도들, 또 우리 스스로가 어린아이처럼 돼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함께 힘을 합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성도라 할지라도 그분을 예수님과 동일시하면서 예수님을 섬기는 것처럼 존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은 육신에 부패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온전치 못해서 이 동맹 안에서 우리가 또한 분열과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부패한 정욕에 굴복해서 형제를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처럼 낮추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어린아이처럼 낮추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큰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어린아이처럼 낮아진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을 예수님처럼 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면서 예수님이 이제 이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는 것, 그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하다고 해서 그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경고해 줍니다. 6절로 7절에서는 성도들이 넘어질 수 있는 그 과정의 어떤 관계적인 그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같이 살다가 보면 그 가정에서도 싸우는 것처럼 성도들 사이에도 싸움이나 다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제 그것에 대한 위험을 설명해 주고 있다고 한다면 8절과 9절에서는 내 자신 속에서 나타나는 부패함을 억제하지 못함으로써 성도들을 넘어지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적인 위험을 경고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죠. 그래서 여기서 넘어지게 하다, 실족해 하다라는 말, 그 헬라어 동사가 스칸달리조라는 말인데 6절, 8절, 9절에서 나와요. 8절과 9절에서는 범죄케 하거든 이라고 우리말로는 번역되어 있으나 똑같이 실족케 하거든 이라는 말이에요. 거기 각주에 실족케 하거든 이라는 말 나왔죠. 그래서 실족케 하거든, 범죄케 하거든, 또는 넘어지게 하거든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7절에 이것의 스칸달리조의 명사형인 스칸달론이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족케 한다라는 말이 총 6번씩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가상의 어떤 위험이 아니라 실질적인 위험이라는 사실을 경고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위험은 다른 어떤 지체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도 있지만 우리 자신 속에서도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더 주의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6절과 7절을 먼저 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리라.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랬어요. 자, 우선 예수님을 믿는 이 사람들을 소자라고 합니다. 이 소자 중 하나. 그러니까 소자, 어린아이 같은 표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지극히 보잘것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소자인 거예요. 그런데 또 스스로도 예수님 믿는 사람은 낮은 자리에 위치하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성도는 자신의 힘과 자신의 경력이나 자신의 어떤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늘 겸손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자랑할 만한 사람이 자랑을 안 하는 사람, 그게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러다 보니까 믿는 사람들마저도 소자들을 무시해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성도들은 어떤 면에서 늘 심령이 가난한 것, 애통하고 온유하고 또 고난받는, 의를 위해서 고난받기를 즐거워하면서 이렇게 자기 위치를 이렇게 낮추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흠모할 만한 것이나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지향하는 그런 삶, 또 그런 성품은 세상 사람들이 피하고자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죠? 누가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원합니까? 심령이 부유해지기를 원하죠. 누가 애통하기를 원합니까? 항상 강한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지배하기를 원하죠. 누가 온유하기를 바랍니까? 강력한 힘을 가지고 누군가와 싸워서 이기는 사람을 원하는 거죠. 누가 고난의 길을 갑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을 간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고난을 견디면서 하나님 나라의 극치에 이를 때까지 끝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길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는 제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 삶 속에서 무엇을 얻었길래, 그죠? 참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되도다 애통하는 자, 복되도다 온유한 자 그러는데 진짜 그게 복이 있는지를 경험해봐야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지를 경험하지 못하면 머리로는, 이론으로는 그걸 알지만 실제로는 그걸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진정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그 십자가를 지는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통치를 받는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지금 여기서 경험하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 앞에서도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자기 길을 가는 겁니다. 근데 그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교회 안에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고 뭐 세상적인 캐리어가 좋다 할지라도 위험이 있으면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하면서 도망가 버려요. 배교해 버립니다. 자기 살 길을 자기가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지혜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소자들은 진정으로 십자가를 지으면서 주님을 따르는 이 소자들은 죽음 앞에서도 당당해요. 그러니까 이런 소자들을 통해서 사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세상이 깜짝 놀라게 된 거예요. 네로가 경기장에다가 사자밥이 되도록 성도들을 죽이려고 할 때 단두대로 죽이려고 막 종교개혁 당시에 개신교들을 이렇게 죽이려고 할 때 사람들은 그냥 배교하지 않아야지, 잡아야지 하면서 버틴 거 아니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찬양했어요. 사자한테 물렸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단두대로 내려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러나이다. 내가 이렇게 죽는 것이 이 영국에 복음이 뿌려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 거예요. 왜 그랬어요?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자기를 부정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미 장차 올 그 복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서 경험했기 때문에 죽음은 나를 도와주는 거다. 내가 불쌍한 게 아니라 저들이 불쌍합니다. 주님,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거예요. 고난 당하는 중에 스데반에게 나타났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영광 가운데 자신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기쁨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 길을 간 거예요. 주님이 나와 동일시하고 있구나. 나를 위해서 주님이 지금 기다리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당당하게 간 거예요. 고난 앞에서 담대한 것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이 소자와 동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이 받는 그 고난마저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내가 할 수 없지만 신비한 계획을 가지시고 섭리 가운데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더 닮아가도록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불로 연단한 시험 같은 속에서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와 동맹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주님 때문에 수모를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 전체를 내어주실 거예요. 혈류증에 걸렸던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했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 예수님께 복종했을 때 그에게 그 영광을 나타내셔서 그를 치료해 주셨던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 사람의 아픔을 그냥 두시겠어요? 예수님을 시인하기 위해서 고난당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실 겁니다. 비록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실족해 하는 자 때문에 세상에 화가 있다. 우리를 실족해 해서 우리를 죽인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바로 그 일 때문에 화가 있는 거예요. 이건 좀 여담이긴 하지만 온 세상에 코로나가 지금 이렇게 창궐하고 있는 이 상황, 한쪽에 어떤 지도자는 교회를 이용하면서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고, 한쪽에 어떤 지도자는 교회를 핍박하면서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소자 하나라도 실족해 하는 자는 그것 때문에 온 세상에 화가 있을 거다. 그래서 소자는 극심한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세상을 초월한 기쁨을 가지고서 지극한 행복 속에서 죽을 수 있습니다. 이 소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다 할지라도, 자신이 무덤에 묻힌다 할지라도 곧 이어서 무덤이 열리고 주께서 자신을 데려가실 것을 믿으면서 초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와 동맹하였기 때문에 그도 예수님과 같은 방식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자들은 최악의 상황에서, 소자들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최악의 일은 어떤 거냐? 고난이 아니라 아무 의미 없이 사는 거예요. 의미 없이 행동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을까? 제자들은 뭔가 예수님 안에서 으쌰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서 그냥 높은 자리 한 자리씩 다 해먹으려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 뭔가 얻기 위해서 죽는다면 그들은 다 내놨어요. 목숨 걸고 내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 의미 없이 죽어버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삶도 의미 없이 끝나버릴 것을 두려워한 거예요.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아니, 실패한 지도자를 따라서 우리에게 남는 게 뭐가 있을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 생각한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역시 의미 없는 고난을 겪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명분도 실력도 없는데 뭐 자기 인생을 낭비할까? 왜 그렇게 살아야 돼?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당시의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나중에 이제 성령 강림 후에서 겨우 깨닫게 된 거예요. 실상 예수님의 고난은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었어요. 이 세상 역사 전체를 뒤집어 엎는 그런 고난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심오한 실제였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그들이 성령 강림 후에 깨닫고 나서 무슨 얘기를 했어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만 우리가 살 길이 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다. 우리는 그분의 고난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인식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전했던 거예요. 우리가 자기의 죄를 깨닫고 사망에 가까운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우리의 고통 속으로 그 아들의 십자가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작은 자로 주님의 고난을 경험할 때 우리 속에서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는 거예요. 작은 자로 있을 때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아요. 내가 굉장히 큰 자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자존심 상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정말 나를 소자로 알고 이 소자의 고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한다면 그간에 있었던 자기 주장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는 겁니다. 가난해져야지. 막 주문을 외우듯이 명상을 하듯이 막 그렇게 해가지고 가난해지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면서 정말 가난한 자로 낮아진 자로 됐을 때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이 소자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알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고난의 의미도 안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 때문에 낭망하거나 또 고난이 심하다고 해서 배교할 수 없습니다. 고난을 자기 지혜로 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그 고난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끝까지 당당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됐든지 이 소자 중 하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 실족해 하는 자는 최악의 선택을 한 겁니다. 그는 차라리 목에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을 거예요. 테마기행에 보니까 예전에 그 요르단 그쪽 지역에 올리브, 감나물 쫙 수확을 해가지고 이게 그 달구지에 싣고 와가지고요. 눈을 가린 말에다가 연자맷을 아주 말이 빙빙빙 도니까 그걸 이렇게 이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빙빙빙 도니까 말이 어지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수면 안대처럼 딱 채워요. 그래가지고 계속 끌고 다녀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러니까 말이 끌어야만 끌 수 있는 그 연자맷돌. 그것을 목에다 메고 깊은 바다에 떨어지면 어떻겠어요? 이게 당시 로마 시대의 수장형, 형벌 중에 하나예요. 로마 시대에 최고 악한 놈은 반역자들은 나무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다음으로 악한 놈들은 돌 묶어가지고 깊은 바다에 떨어뜨려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 안에 있는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사람, 실족해 하는 사람, 믿음을 배반하게 하거나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은 연자맷돌을 메고 차라리 죽는 것이 지한테 나을 뻔했다. 왜? 이제 뒤에 가서 나오지만
연자맷돌 메고 죽으면 그냥 육신의 죽음만 죽고 끝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돼?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가니까 그는 2배, 3배, 10배나 더 큰 고통을 당할 거기 때문에 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브라함의 축복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교회를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축복하시고 교회를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저주하세요. 지금 당장 눈앞에 나타나지 않더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걸 물으세요. 왜? 이 역사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은, 교회를 실족해 하는 자들은, 이 작은 소자 하나를 실족해 하는 자들은 연자맷돌을 메고 지옥불에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보다 더 큰 벌을 받는 거예요.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 없어요. 역사마다, 때마다, 지역마다 다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로 인해서 그들은 더 큰 고난을 당할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맹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도움이시고 그들의 방패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조금 더 우리에게 좁혀가지고, 자, 우리 안에서 형제를 실족할 수 있는 것들이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극적인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적인 돌봄을 잘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형제를 무시하거나 관심을 갖지 않는 것 또한 실족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 보면 어떤 성도의 얼굴이 굉장히 어두운데 혹시 무슨 일이 있을까? 이렇게 좀 다가가서 물어보고 또 이렇게 도울 길이 없나?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렇게 해 나가는데, 우리 모두가 다 성도들을 이렇게 잘 돌봐주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해야 되는 그런 소극적인 차원의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형제가 믿음 안에서 이렇게 분리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 공부할 때 같이 했지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그 10절과 11절 그리고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항상 주님과 함께 살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자,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 안에서 자기와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자든지 깨든지 주님과 함께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다면 그 다음에 야 니들 잘 살아라 이렇게 할 게 같은데 바로 공동체 얘기가 나와요.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고 피차 너희들을 서로 돌봐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피차 성도를 돌보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겁니다. 그것의 한 예가 이제 14절에 또 형제들을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소리 나지 않게 늘 이와 같은 일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교회를 보양하는 거예요. 가족들처럼 돌볼 수 있어야만 실족하는 일이 방지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너무 사람이 많게 되면 그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파악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개혁교회가 막 한 500명 정도 된다 그러면 장로들이 자기 일이 없을 정도로 아예 사생활이 없을 정도로 맨날 가서 신방하고 또 못 가면 또 맨날 전화하고 어땠는지 이번 주에 어땠는지 성찬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뭐 계속 전화해가지고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한 2년 3년 하고 나면 이제 번아웃이 될 정도로 그렇게 일이 많은 거예요. 그 일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보면 그 병원과 그 약국에 그 차등수가라는 게 있어요. 차등수가. 그래서 하루에 몇 명까지 진료하는 것은 100% 수가를 주겠다. 그리고 몇 명 이상 되면 깎겠다. 이렇게 해요. 약국도 그렇고. 왜 그러냐면 2시간 대기 1분 진료. 그러니까 사람 진료 제대로 좀 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너 많이 했어? 그럼 너 제대로 안 했구만. 그러니까 깎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교회에서 한 사람의 목사가 몇 사람이나 목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정해줘 보세요. 그럼 거기까지만 우리 합시다. 너무 많으면 사람이 뭐 이렇게 살피는 것은 관두고라도 왔다 갔는지 안 왔다 갔는지도 모를 상황이 되잖아요. 예배에 참석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요. 그럴 정도 되면 이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교회로서의 어떤 그 정체성이나 사명이나 속성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육신의 병을 치료하는데도 충분한 그런 그 검진과 치료가 필요한데 우리 영혼의 질병, 이게 얼마나 심각해요. 육신의 질병보다 더 고치기도 어렵고 또 우리가 고치는 것도 아니고 성령님께서 고쳐주셔야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일을 다 같이 온 성도들이 한 교회가 함께 나서야 되는 이 일들을 가볍게 할 수 없는 거죠. 어떤 교회가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 그러니까 2002년, 3년쯤에 한 100억짜리 건물을 졌대요. 근데 거기는 한 몇백 명 되는가 본데, 이분이 신학교 교수예요. 유명한 신학교 교수가 그 교회 담임 목사였기 때문에 자기 집도 가깝고 하니까 이제 거기 가서 계속 예배를 드렸는데 새벽 기도부터 돈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돈이야, 돈. 근데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냐니까 한 달에 이자가 2억, 3억씩 나간대요. 그러니까 이제 막 엄청 쪼들려가지고, 그렇다고 교회 건물 반 나눠서 팔 수도 없잖아. 뭐 임대 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냥 그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건물 지어서 실족한 거예요. 그죠? 건물 지어가지고 실족한 경우 많잖아요. IMF 때도 뭐 집 담보 대출 받아가지고 건물 짓는데 다 했는데 나중에 그냥 다 집 날라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 어려운 거죠. 이 우리 시대의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교회에서 실족해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형제를 비방하는 것, 또 이렇게 형제의 말을 왜곡하는 것, 형제 앞에 어떤 유혹을 이렇게 두는 것,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것, 또 더 적극적으로는 말씀을 왜곡해서 사람들을 잘못 받아들이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실족해야 하는 일들이죠. 교회 이제 뭐 다른 데는 어떨지 몰라도 교회에서 보통 출발한 문제는 보통 불평에서 시작됩니다. 불평과 원망에 시작돼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불평이 나오면 그 코로나처럼 불평이 빨리빨리 전염이 돼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회사에서도 어떤 사람이 불평을 가진 사람이 불평하게 되면 다 전염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나가요. 근데 불평하는 원인은 뭐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경험과 세계관에 지금 현재의 상황이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현재의 상황을 보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도 애굽이 좋았어. 외국의 세계관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지금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세계관을 정립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불평, 불만을 하는 거죠. 물론 힘든 환경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힘든 환경, 어려움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서 보면 저것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데, 어이구, 걔네들은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예요. 어떻게 거기 가요? 차라리 애굽에서 죽게 하지 왜 데려와가지고 이 고생 시키나요? 하면서 불평하는 거예요. 말씀에 비추어서 해석하지 않고 과거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 교회관을 가지고 와서 자꾸 불평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자꾸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 어려움이 자꾸 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려고 할 때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이제 얼마 전에도 어떤 목사님 얘기하는데 뭔가를 이렇게 어떤 서류를 하나 준다 할지라도 그 서류가 작성하게 된 앞뒤 배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배경을 무시하고 이것만 딸랑 주니까 받은 사람이 대체 이 사람들 굉장히 나쁜 사람들이네, 교만한 사람들이네 하면서 막 가서 정죄하고 막 판단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배경을 다 알고 나니까 아이고 자신들이 잘못했구나 해가지고 가서 또 공적으로 사과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미 또 받은 상처가 있으니 또 그게 얼른 또 회복이 되겠냐고요. 그와 같은 방식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 때 하여튼 형제들을 잘 말들이나 뭔가 할 때 바로 즉답하기보다는 좀 더 생각해보고 또 전체 그분의 삶의 배경이나 환경들을 좀 더 넓게 한번 더 보면서 그렇게 하는 게 충분히 필요해요.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불평하지 않아야 돼요. 저도 불평을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한테는 안 할 수도 있는데 집사람한테 불평을 많이 해요. 근데 집사람이 전염시키지 않아서 다행인데 불평하지 않아야 돼. 저도 많이 회개했어요. 이 불평하면 하다 보면 이제 그게 자꾸 습관이 돼요. 딴 누군가에게 또 자꾸 전염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 모세도 하나님께 불평하잖아요. 왜 이 사람들, 나도 내가 낳지도 않았는데 왜 이 사람들 나한테 붙여줘가지고 힘들게 합니까? 막 이렇게 하는데 불평이 전염돼요. 그러니까 불평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불평이 나오려고 할 때, 속에서 막 끓을 때 진짜 거리두기 해야 돼. 사람들과 거리두기.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말해. 시편 39편에서 그러잖아요. 39편 1절과 2절과 4절에 보면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바라지 아니하니 내 근심이 더하도다. 막 속에서 막 끌어올리는 화가 차 올라오는 거예요. 내 마음속이 뜨거워서 내 속에서 뜨거워서 묵상할 때 화가 바라지 막 불이 막 올라오는데 그냥 옆에 있는 아내나 남편이나 나를 괴롭게 한 사람한테 터뜨리는 게 아니라 주님께 터뜨려요. 어떻게 터뜨렸어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님 저는 이렇게밖에 못합니다. 주님 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하면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 네 마음 안다. 그래 이건 이거야. 라고 하면서 형제를 실족하게 한 것보다는 훨씬 더 우리를 더 이렇게 감싸 안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화가 폭발하려고 할 때 사람하고 좀 거리 두고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이렇게밖에는 못합니다. 나의 연약함 주님 아시니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해야 돼요. 또 두 번째는 성도의 말을 또 자신의 가지고 있는 틀에다가 자꾸 맞추어서 왜곡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는 것도 구계명을 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사람의 말에 오해되지 않도록 충분하게 이해한 뒤에 또 한번 확인하고 얘기하는 것들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서 주로 뒷공론을 하게 되면 교회의 화평이 깨지게 되고 정말 막 눈덩이처럼 말이 불어나요. 불어나가지고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는데 한 두 바퀴 돌고 나면은 그냥 메뚜기라고 그랬는데 코끼리만하게 말이 왜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회의 화평을 깨고 성도들이 실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단들이나 이런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잘못된 대로 이끌어가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진리를 모르니까 신앙 고백도 모르고 하다 보니까 자꾸 그런 이단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틀이 있어요. 이단들도 말도 안 되게 전하면 누가 따라가겠어요. 다 말이 될 것처럼 보여요. 뭐는 어쩌고 저쩌고 해서 세대주의도 그렇고 알레고리칼하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 하다 보면 다 그게 비슷한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따라가죠. 그러니까 신천지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다 그런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보통 그런 거짓 교사들은 사람들의 교만을 부추깁니다. 그리고 세상의 번영을 이렇게 신규리처럼 보여주고 있어요. 무려 유다서에서나 베드로후서 2장에서 다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정말 영원한 형벌, 불못에 들어가죠. 세 번째로 우리가 누군가를 실족해 하지 않으려면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더 집중해야 돼요.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와 동맹하신 것은 무엇 때문일까?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를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막 괴롭게 하라고 한 걸까?
그게 아니잖아요. 연합해서 화평한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이루도록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우리 가족들처럼 약점이 있어도 좀 덮어주고 감춰주고 함께 그 일을 해 나가도록. 그래서 다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다 똑같을 수 없으니까 그걸 이해해 주면서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2절에서 바울 사도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러니까 막 혼내지 말고 좀 온유하게 하면서 바로잡고 너 자신을 돌아보아서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 서로 사랑하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개혁교회라고 하는 원상의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겠다고 하는 그 이상마저도 그것 때문에 성도를 실족하게 하게 한다면 오히려 우상숭배와 같은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상의 교회는 막 누군가 자기들끼리만 막 멋지게 담쌓아놓고 개토화돼가지고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알고 참된 교회다라고 하면서 다른 교회를 무시하고 다른 성도들을 무시하면서 그렇게 했던 교회가 아니에요. 원상의 교회는 차별이 없고 누구도 다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별 사람이 다 있었어요. 이단도 있었고 위선자도 있었고 별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했느냐? 그랬을 때 말씀으로 그걸 풀어나간 거야.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성도의 교제에 집중하면서 그 문제들을 풀어나가면서 역동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이룬 거예요. 우리가 원상의 교회를 하자고 하는 것은 우리끼리만 높은 담을 쌓아놓고 이렇게 하자라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 속에서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방식으로 풀어나가고 하나님의 역동성이, 성령 하나님의 역동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것이지 우리만이 참 교회고 다른 사람은 다 아니다 라고 하는 방식으로 간다면 그거는 이렇게 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좋은 그 이상이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다른 성도를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우리 그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이렇게 받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은혜를 받은 만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드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가 우리 안에서 고여 있다면 이렇게 썩을 수 있어요. 물이 썩는 것처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자꾸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의 통로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복음을 계속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나타내 줘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또 교회가 부패됩니다. 그 자체로 부패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차이도 한번 생각해 볼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배척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율법적인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승인해야만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안식일을 준수해야 된다. 등등의 이런 것에 논쟁만 하고 있었던. 그러나 수리아의 교회는 오히려 그런 보편성을 가지고서 복음을 향해서 모든 민족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가졌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가 또 우리의 믿음이 너무 개인적인 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로 들어왔다. 교회 공동체, 새 언약의 공동체에 속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새 언약의 공동체는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공부한 것처럼 성도의 교통, 곧 거룩한 보편 교회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도의 교통, 교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더 잘 이루어지고 또 함께 서로를 잘 이렇게 돌봐주는 방식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교제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소명의 한계를 이렇게 잘 알고서 거기에 맞게 우리가 스스로 행동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른 교제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교회에 자꾸 어떤 세상의 기업의 어떤 경영의 원리 또는 어떤 세상의 어떤 원리들이 자꾸 들어오게 되면 그 자체로서 실족할 수 있는 요인들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민주주의 교회가 자꾸 부패하니까 민주주의 원칙을 가져오자라고 하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질서를 잘 따라가는 것이 온전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바르게 선포될 때 거룩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또 그 말씀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냥 너무 세상적인 얘기만 이루어가지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말씀 안에서의 삶을 서로 나누고 또 말씀 안에 서로 살 수 있도록 격려하고 함께 이렇게 그 도전을 주는 그런 방향 속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자를 실족케 하는 것은 성도의 교제를 방해하는 것이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화가 어떤 면에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소자들이 약자라고 해서 무시하거나 교회의 교제 가운데에서 인간적인 어떤 열망이나 욕망 가지고 무너뜨리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스스로 이렇게 자초하는, 멸망을 자초하는 거예요. 8절과 9절에 보면요. 내 손이나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여기서 실족케 하거든, 넘어지게 하거든, 성도를 넘어지게 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여기서도 범죄케 하거든, 실족케 하거든, 넘어지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제자 안에서 발생하는 거죠.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죠. 손발이 움직이는 것은 마음에서 움직이는 거고 또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이렇게 넘어지게 하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은 화려하고 강하고 좋은 것들을 이렇게 원하다 보니까 그런 방식으로 넘어지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29, 30절에서도 그 간음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경고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발이 추가됐을 뿐이고 영원한 지옥불이 첨가됐을 뿐인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장면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 얼마만큼 위험한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잠언 7장에서 음녀를 따라간 그 소년이 간에 화살이 박혀가지고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그런 모습과 같이 아주 실제적으로 손을 자르고 발을 자르고 눈을 빼버릴 정도의 그런 결단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때 공부했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죄의 소욕에 우리의 죄성이 다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이 다 있어요. 그 죄성에다가 뭘 연료를 공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성에 연료를 공급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아이들이 뭐 죄성이 가득 찼는데 아이들에게 죄성을 자극하는 것들을 자꾸 보여주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폭력적인 게임하게 하고 이런 거 저런 거 막 하다 보면 결국은 아이들이 그 성에서 그렇게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소자를 업신여길 수 있는, 외모로 볼 수 있는 우리 속에 있는 정욕들을 자꾸 거기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견주어서 이렇게 공급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정욕을 부추기는 것, 세상의 자랑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영화나 드라마나 뭐 이런 것들을 자꾸 보다 보면 그런 거에 또 빠지게 되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잘 절제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의도적으로 이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려고 하고 의도적으로 악으로 향하는 그런 성향들을 제어하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의 충동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서 저지르는 그런 실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실수가 그러냐면, 이제 다양하게 있겠지만, 예를 들자면, 내가 좀 억울한 일을 당했어. 또 좀, 좀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그걸 내 방식대로 내가 직성이 풀리는 방식으로 그 문제를 풀어내려고 해요. 그러면 그때는 될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는 더 나빠져요. 그래서 원수 갚는 거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랬어요. 그 되면 우리가 그 충동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리스도와는 다른 방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자기도 상처 입고 상대방도 상처를 입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손해를 당하더라도 악해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진리로 싸워 나가야 됩니다. 좀 손해보면 어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지. 그래, 네가 원래 견적이 쌌으니까 그래, 그냥 그렇게 하지.
이렇게 하고 가야지. 뭐 소송하면서 막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막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하겠어요? 그래 그렇게 해 가. 그러면서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고 당신에게도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대해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말씀을 공부할 때마다 우리 죄가 보이게 해주세요. 또 말씀을 공부할 때마다 지혜가 보이게 해요. 그러니까 요즘에 전에는 못 느꼈는데 요새 계속 요즘 이제 우리가 거의 반년 동안 열심히 지금 요약하고 있죠. 반년 동안 열심히 요약을 하다 보니까 전에 안 보이던 게 굉장히 잘 보여요. 여러분 그런 거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못 느끼면 내년에 또 앞으로 벌써 이제 신약을 다 요약을 다 했잖아요. 오늘 또 마태복음 1장.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점점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더 이렇게 밝히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감사하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를 기도하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솔직하게 원수 사랑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니까 거역할 수는 없고 사랑해야 되겠는데 저에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저주하지 않고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솔직하게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겠습니다. 하면서 해봐야 그 다음 단계에 진짜로 그게 되고 그리고 점점 자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미워해서 제 앞에서 내 마음대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외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 사람에게도 유익하고 우리도 유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저 사람을 축복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그걸 안 돼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에 있어도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근데 거듭났으면 가능해요. 기도해 보세요. 그럼 돼요. 될 때까지 기도하세요. 한번 해보고 에이 안 되네 하지 말고 될 때까지 기도하시면서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바울 사도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분께서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합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거예요. 세상에 날고 기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앞에서 이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날 그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실족해 하는 자들, 넘어지게 하는 자들은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한 형제를 사랑할 수 있고 원수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공격하는 그 사람도 우리와 똑같죠. 그 사람이 뭐 특별한 나쁜 종족입니까? 나는 특별하게 선한 천사의 혈통을 받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와 난 똑같은데 차이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생각하고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랑은 명령으로 되지 않아요. 명령은 구속할 뿐입니다. 사랑은 또한 의무감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의무감은 무거운 짐만 올려놓을 뿐이에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경험했다면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우리 안에 있는 소자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요. 우리 성도를 긍휼히 여길 수 있어요. 그래서 남편하고 아내하고 맨날 싸우면 좀 긍휼히 좀 여겨. 아내를 좀 긍휼히 여기고 남편을 좀 긍휼히 여겨야지. 확 논리 가지고 싸우면 답이 안 나와요.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내가 내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우리 함께 있는 연약한 성도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을 때 그것은 어떻게 가능하냐면 주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형제를 참아주고 인내하려면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싸우는 것이 더 큰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들어오기를,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한 그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이 가득 채워지고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를.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5절에서 바울 사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도다. 바울이 왜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고난을 당해? 잘해줬는데도 고난을 당해. 선의를 다 베풀어주고 자기의 생명을 다 불살라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을 했는데 교회는 저 바울 위선자 같은 이라고 저 나쁜 놈 뭐 하면서 맨날 욕하는 거예요. 속 뒤집어지는 거야. 에이 그럼 관둬 하고 그냥 돌아서 버릴 수도 있을 텐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참고 인내하면서 야 그게 아니었어 이거였어 하면서 또 차근차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만삭되지 못한 자, 이 세상의 가장 악한 괴수, 죄인 중에 괴수였기 때문에 나는 어떤 대우를 받아도 좋습니다 하면서 주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라 하심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를 살리셨다면 이제 옛날처럼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 정욕과 자기 소욕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서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것이 실제로 나타나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도록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기 틀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가 주님과 주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그리스도의 사람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 또한 그 사람의 형편 따지지 말고 형제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는 삶을 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이런 자기애적 성격 장애를 극복할 수 있어요. 자기 사랑, 자기 연민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의 초월적인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 마음에 있는 죄악과 싸워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된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더 사랑하고 열망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 속에서 생명으로 연합돼서 살아가는 거죠. 아무리 자기가 밉다고 자기를 자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 몸이에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자해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함께 유익하게, 함께 복되게 만들어지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는 자꾸 그런 자해와 같은 일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자기중심적인 세계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면 그래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직분을 가졌고 또 무엇을 이렇게 이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보다 공동체 속에서 자기 주장을 너무 강하게 내세우는 것은 실족해 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다 그런 것 같아요. 교회를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또 이 건물을 짓는 거나 목수나 실력이 부족하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도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더 문제는 정직하지 못한 것이 문제예요. 정직하면 돼, 정직하면. 교회의 순결한 거룩함이 교회의 표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결하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준비되는 겁니다.
미국의 어떤 그 기독교 윤리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 약간 평화주의적인 성격이 있어서 이름을 안 밝히는데, 우리 시대의 가장 악한 우상들 가운데 하나는 자신에게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유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가장 악한 우상 가운데 하나는 자신에게 봉사하는 삶을 살아.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 너가 최고야. 너는 소중하니까. 너가 최고야. 네가 원하는 것을 해. 다 여기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 자신의 자아가 봉사를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관해 극단적인 결정을 할 때 내게는 어떤 종류의 경고와 중재자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나만 최고야, 나만 나를 위해서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그런 극단적인 결정을 할 때 나에게는 그런 경고해 주는 사람, 중재자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런데 나는 스스로의 통찰로는 멈출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의 마음이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늘 자기 중심적이니까 이렇게 자기를 다 좋게 오고 포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산 주식은 다 오를 것 같고, 내가 하면 뭐든지 다 잘할 것 같고, 이런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나의 형제들과 자매들만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난 자기 중심성에서 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 우리가 가지는 상호 수용 때문에 나는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나에게 나의 잘못에 대해 말해줄 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수정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나 자신의 삶의 목적과 수단으로 만드는 위험에 대해 나에게 말해줘야만 한다. 공동체의 책임이라는 거죠. 자, 공동체 안에서 형제 사랑은 우리가 실현해야 될 이상이 아니라 형제 사랑 그 자체가 새 창조의 실제라는 거예요. 성도의 교통 그 자체가 교회인 것처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교회 공동체에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보다 분쟁과 다툼, 차별과 소외로 넘어지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악한 일들과 또 효과적으로 싸우는 방식은 무엇보다도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 마음에 나오는 악한 생각, 불평, 불만 말로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생각들, 다른 형제 자매들을 위한 불평, 불만들이 쏟아져 나오려 할 때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우리 혀를 통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자, 그 야고보서 3장 3절에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먹여서 몸을 억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혀를 통제함으로써 넘어지게 하는 일들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기도는 사람을 향한 발언을 통제하는 것과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일에 대해서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기 전에 함부로 말하지 않아야 되고, 또 형제를 돕기 위해서 권면한다 할지라도 주의해야 됩니다. 선한 의도라는 가면을 쓰고서 형제를 넘어지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신중해야 되죠. 성경은 공동체 안에서 비방하여서 넘어지게 하는 일들에 대해서 많이 경고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50편 20절로 21절에 보면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즉각 심판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도 어쩔 수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죄를 계속 짓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야고보서에서도 이렇게 나오죠. 형제들아 피차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자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라.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형제를 비방하는 자, 판단하는 자,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한다라는 거죠. 율법은 구약의 율법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 전체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를 판단하는 것은 자신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율법을 만든 사람, 율법을 통해서 재판하는 그 하나님처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형제를 비방하는 율법을 판단하는 일과 이웃을 판단하는 일, 이 중에 잘못을 저지른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 사랑의 원리를 배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탈취하는 교만한 자세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분별력 있는 어떤 건전한 섬김을 위한 조언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각이 아니라 우리의 시각으로 함부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주의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골라서 이 율법은 순종하고 저 율법은 순종하지 않는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격을 모독하는 거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추사순착하지 말고 전체로 순복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4장 29절에서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 형제를 넘어지게 할 수 있는 말,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가 유익하도록 형제에게 유익이 되는 대로 되도록 선한 말을 하여서 은혜를 끼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말의 형식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말을 너무 강하게 세게 한다거나 또 내가 정한 방식대로만 하라든가 뭐 이렇게 하면 그것도 주관하는 자세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서로 존중하는 자세로 상대방에 맞추어서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혀를 올바르게 훈련하면 좋은 기쁨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제를 자유케 하라는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서 신중하게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는 우리의 약점은 뭐냐면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잘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얼마나 많은 선생님들 또 만났어요. 이런 사람들 속에서 다 주고받으면서 우리는 영향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공동체에서 서로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좋은 경험들을 했을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공동체를 헐 수 있는 그런 이렇게 나쁜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영향을 또한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이해로 형제를 판단하고 형제가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형제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자신의 형상대로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님은 목사들이 어떤 선을 행하고자 한다면 청중들 안에 그들 자신의 형상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수고해야 된다. 이게 목사뿐만 아니죠. 우리는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의 아내도 남편도 우리 성도들도 다 하나님의 형상이 되도록 수고해야 되는데 자꾸 자기를 닮으라. 물론 자기를 닮으라 할 수는 있어요. 바울 사도처럼 정말 내가 예수님을 닮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닮으라 라고 자신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되도록이면 자기 얘기는 좀 건너뛰고 하나님 말씀으로 잘 도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또 목사들이 교사들이 교회와 성도를 자신의 형상으로 빚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높이고 헛된 일에 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형제의 고유한 경험 속에서 자신의 형상을 빚어요. 똑같이 안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정연이의 고유한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하고 시연이의 고유한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해요. 또 그 아이들이 받은 어떤 은사가 있어요. 원죄도 있어요. 그죠? 선우가 가지고 있는 뭔가가 있어요. 각각의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시는 거지 그 있는 거 다 없애버리고 그냥 기계처럼 딱딱딱딱 프레스로 찍어내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더디더라도 부족하더라도 얼마든지 기다려주고 인내해주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다른 경험, 다른 어떤 유전자, 뭐 이런 거 다 인정해줘야 돼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형상으로 빚어지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돕는 사람으로서 역할을 해야 됩니다. 강한 사람이 있으면 약한 사람도 있고 뭐 다 있어요. 있는 거 다 인정해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조롱하지 말고 좀 더 기다려주고 협력하면서 공동체 안에 선을 이루기 위해서 주의하면 됩니다. 뭐 교회 안에 강한 성도도 필요하지만 약한 성도도 필요해요. 약한 성도들은 맨날 도움만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강한 성도를 돕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 모든 면에서도 한번 생각을 하면서 잘 이렇게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힘의 원리가 아니라 섬김의 원리를 통해서 은혜와 사랑으로 다스려져야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어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만이 겸손하게 정죄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그를 잘 섬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높은 데 마음을 품지 말고 낮은 데 처해서 형제를 돕는 일에 더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높은 사람은 소극적으로든 적극적으로든 결국 넘어지게 할 수 있는, 실족해 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낮아지는 것이 먼저예요. 그래서 모든 면에서 뛰어난 사람들이,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오히려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농부가 잘못하면 뭐 자기 농사만 잘못되고 말지만 대통령이 잘못하면 나라가 잘못되고, 그죠? 미국의 대통령이 잘못하니까 온 세상이 더 잘못되는 이런 일들까지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모든 면에서 더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잘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위험한 상태에 계속 머물려고 하면 안 돼요. 속히 나와야 돼요. 그죠? 사과밭에서 사과 향이 막 익어가지고 막 그 유혹하고 있는데, 사과 안 먹어야지, 주님 안 먹게 해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가지고 되겠어요? 사과밭에서 나와. 냄새도 안 나는 곳에 가 있어야지. 유혹을 안 받지. 그러니까 실족하게 할 수 있는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가 나오고 그걸 버려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자기 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주님과 동맹한 사람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은 주님과 동맹한 우리 형제들이에요. 우리의 동맹군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밤낮으로 주님과 함께 산다. 밤낮으로 우리 형제들과 형제들의 안위를 돌보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실족해 하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형제들의 안위와 생명을 보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 자리에서 또 영원한 실족 가운데에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된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참으로 이 세상에서 지극히 작은 자처럼 보이나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역사를 진행해 가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는 늘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어서 참으로 이 세상에 화가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실족해 할 수 있는 위험들이 우리 내부에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늘 상존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경고해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을 무겁게 받고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그 선하심을 잘 깨달아서 참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잘 나타내 보임으로써 교회가 서로를 위하여서 또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평강 가운데에서 증거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서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